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의 좌우의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2020년도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저희 26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큰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걸 나누고 싶었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급격하게 이슈가 되고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기쁨을 함께 나눌 새도 없이 방역에 힘써야 됐죠. 그로부터 3년이 딱 지난 후에 이제 올 2월 3월부터는 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3년 전에 받았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편한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서 그때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첫날 아침에 저희는 사도 바울이 수감된 장소였고 또 그가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의 출발지였던 가이사랴 항구를 시작으로 또 저희들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 승리했던 갈멜산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 나섰던 갈릴리를 차례로 돌아보았습니다. 순례 4일째 저희는 드디어 베들레헴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좀 감동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일정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저희 일행은 이번 순례가 좀 더 의미가 있고 또 은혜로 남는 성지순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직접 메고 그 짧은 거리지만 직접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십자가를 메기도 하고 때로는 파트너나 때로는 혼자 십자가를 메기도 하고 그렇게 걸으면서 찬송도 합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 길은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총 1.5k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14개의 처소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150여 미터를 가시던 주님께서는 첫 번째 그곳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3지점입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를 지셨고 제5지점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인계해 주게 됩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 때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때는 이 구레네라는 곳이 시골이에요. 구레네가 어디냐? 아프리카 동북편에 있습니다. 그 멀고 먼 리비아의 수도인 지금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리비아의 수도인 옛 이름입니다. 이 먼 곳에서 오늘 온 거예요. 당시 이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역시 그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뭐냐?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월절은 민족 대이동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멀리 흩어져 살다가도, 떨어져 살다가도,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유월절을 맞아서 그들은 이곳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몬 역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내가 이 유월절을 정말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맞다니,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휘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돌길을 걸어갈 때에 가슴이 뛰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이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떨어져 살고 있지만, 비록 멀리에 오늘 구레네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이제 성지를 가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을 거예요. 자,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고 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이 만납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죄목, 이스라엘에서 다른 죄목보다 가장 큰 죄목이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사칭했던 거예요. 그 죄목 때문에 지금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십자가에 죽을 운명인 그 남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시몬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많고 많은 사람을 지나서 예수님이 비틀비틀 걸어오시다가 그 죄인이라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쓰러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눈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를 끌고 가던 병사들의 눈과 마주쳤을 거예요. 너 나와. 자신도 모르게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너 이 십자가를 져.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쿵 떨어져. 여러분, 너 십자가를 져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 우린 지금 그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는 아니에요. 내가 왜? 저 죄인의 죄수의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돼?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모독한 죄고 사칭한 죄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몬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내가 은혜구나? 아니에요.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다. 정말 재수 없는 날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 먼 곳에서 이 하루를 찾아오기 위하여 지금처럼 교통편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그 거리를 따져보니까 거의 6개월가량이 걸린 거예요. 별 하나를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하여 그 멀고 먼 거리를 온 것처럼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기대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실은 죄수의 십자가를 져요.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거운 거예요. 어쩌면 예수라는 이 사람의 땀방울이 다 묻어 있고 그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입니다. 그 피는 중동의 그 날씨에 덕지덕지 말라버렸을 거예요. 여전히 풋풋한 땀 냄새는 그의 코에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비릿한 피 냄새와 그 땀 냄새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야,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구나. 안타까워했을지도 몰라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몬의 입장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날의 주님과의 이 짧은 만남, 찰나의 만남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진 후에 그는
유월절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그의 온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루포라고 하는 자는 초대 로마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 오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비록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일생과 그 자녀들에게 그 삶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시몬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이 고통을 내가 왜 누려야 돼? 할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 형제, 때로는 직장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고 갈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무겁게, 또 그 무겁고 견디기 힘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발견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아쉬워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기쁨으로 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인계받은 주님은 또다시 그 길을 높은 고바위는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8지점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며 또한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웁니다. 그렇게 안타까워 우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 눈물 나를 위해 흘리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묵상해 봅니다. 과연 나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얼마나 울었을까? 오늘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여 밤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좀 더 좋은 직장을 위하여서 너희가 철야하며 통곡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좀 더 잘 살게 돈 벌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그때를 위해서 울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너와 내 자녀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는 흙에 돌아갈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에요. 썩어지고 사라질 우리의 육체의 때를 위해서 길어봐야 몇십 년도 안 되는 그 때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통곡하고 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기억하며 내 영혼의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때를 위하여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이 세상에 잘 살고 더 누리고 좋은 일 갖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승진하고 이걸 위하여 그게 안 되면 안타까워하며 우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나는 부끄러움이 없을까?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두 가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게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게 있느냐? 내게 없어도 될 것들이 내게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게 가득합니다.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런 나를 들여다보면서 왜 이것이 내게 있냐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지 못할까? 왜 나는 그 말씀 앞에 감동되지 못할까? 왜 나는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없느냐?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절함이 없을까? 그것이 없으므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마음껏 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점점 악해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모릅니다. 들려오는 뉴스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악한 소리,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야, 정말 시대가 이렇게 변했나?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답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상해하고,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요, 끔찍해요. 그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그걸 놓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너무 쉽게 상해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점점 시대는 악하게 달려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 가지입니다. 기도밖에. 그래서 우르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다시 힘겹게 걸어 올라가서 마지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마침내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가 어디고 골고다가 어디야? 같은 말이에요. 골고다는 아람어, 그 당시의 언어로 골고다라고 하고, 갈보리는 영어 발음으로 갈보리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해골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곳이고 오늘 해골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왜 해골이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지형의 모양이 해골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해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좀 더 유력한 것은 거기에 많은 처형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러한 해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렸다고 해요. 자, 중요한 건요, 이게 해골의 곳이냐, 어떤 모양이 그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예루살렘에 그 사형장을 놔두고 굳이 성경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1.5km를 계속해서 14개 초소를 나누어서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갈보리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이곳이었어요.
왜 많고 많은 땅을 놔두고 해골이라고 불리는 이곳까지 와서 굳이 십자가를 세워야 했느냐?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삶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었으니까 해골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부활의 십자가고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놀랍게도 죽음이라고 상징하는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한가운데에 생명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음이 난무하여 백골만 남아있는 처참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세워지면 그 피가 그 땅에 닿기만 하면 그건 죽음이 아닌 생명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그 해골의 곳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하면은요, 아담아 그럽니다.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뭐 어떤 곳이냐? 다 해골의 곳이에요. 결국 우리가 돌아갈 땅이고 우리가 묻힐 땅들은 다 해골의 곳이고 다 갈보리가 될 것이고 다 골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역시 해골이 될 거예요. 자, 이렇듯 죽음으로 가득한 해골의 곳이고 골고다인 우리의 심령과 이 땅 위에 생명의 십자가가 서는 그 순간 더 이상 해골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부활의 현장이고 생명의 현장이고 소망이 흘러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골의 곳과 피폐해지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세워짐으로 그 피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더 이상 해골의 피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이 땅까지 올라가게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는 정말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가득한 내 형제, 가족, 자녀, 어쩌면 내 함께하는 동료들의 그 가슴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그 가슴에 세울 때 그 삶은 더 이상 피폐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 삶은 더 이상 해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갈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부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서 일하는 이곳이 다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일 거예요. 골고다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해골이라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득한 그곳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